사람들은 참 이제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남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야,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간혹 예수 맞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출신을 보아하니 그는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베들레헴 동네와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따지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초반부에 보면 이제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위협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유대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좀 머물러 있겠다,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고, 이제 예수의 형제들도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살아간다. 이것을 이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 또 세상 사람들의 때가 다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이제 전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교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지식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뜻을 너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제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되 29절에 보니까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신분을 이렇게 잘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서 왔고, 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출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 앞에서 또 예루살렘에 왔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모양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해석에 나오죠. 그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이제 생수의 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다.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예수님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그 역할은 보면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늘 이제 예수의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체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예수께서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를 잡아가두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또 그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다.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목가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날이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제 성령, 초막절과 성령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이 초막절은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세상에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절기, 종말을 사모하고 재림의 예수를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에 웬 성령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초막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교훈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론에 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여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여 이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이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한때는 해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을 하여 방언을 못하니 저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언제 받느냐? 오늘 보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그 백성들이 광야 그 고난의 시간들에,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또 해석하기로는 교회 시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로, 광야 시대를 교회 시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이제 또한 이제 광야 시대에 살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과 성령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예수의 재림의 날과 이 성령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성령과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과 성령.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재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성령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제 밤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께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 재림해도 그때 성령 받지 못한 자나 들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이제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옛날에는 이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정에는 확실하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라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진리의 성령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제 14장과 16장 중심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소개할 때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표현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에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밀어넣고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줬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것을 너무 신뢰하고 쫓고 그래서 예언한다 하면서 미래의 일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과거의 일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신뢰하는 일종의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를 줬다 보면 이제 어느새 성경과는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는 곁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한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기준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의 계시죠. 오늘 이제 또 많은 불의의 목회자들이 또 환상을 봤다, 또 예언을 한다, 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화상도 신구약 성경보다 더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지고한 신비가 계시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구약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계시와 어긋나는 그런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인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합니다.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된 것은 버리고 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된 것은 이제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간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칼빈주의, 우리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목회자, 어느 신학자는 이제 우리는 기도원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또 과격하게 표현하는 그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죠. 너무 이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은 통상 이제 또 말씀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여정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는 생명의 떡 만나를 주셨는데,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수의 강이라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의 이미지는 역시 우리가 이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 있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린 것입니다. 쳐버렸더니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긴 했죠. 생수가 나왔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말에 이 사건에 불순종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하였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광야 여정의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예표였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또 민수기에서 나온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생수의 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조금 이렇게 흘러나온 도랑물처럼 채우는 그런 정도의 생수였다면, 구약시대의 그 반석의 생수는 도랑물 정도의 생수였다면, 여기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도랑물하고 강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엄청난 생수의 근원이 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이와 같이 광야 여정의 그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더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표를 가지고 이렇게 늘 생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전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예수를 배척하고 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제 사단의 세력,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훈 따르지 않게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세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